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이 책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맥스가 아니라 어린이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이 책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하고 내일까지 읽어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예전에는 읽을 때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3번 읽으면 끝나버리네요. 자, 오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페이지부터 다시 읽을 겁니다. 좁은 문에 도착하다. 환한 빛을 향해 열심히 달리던 믿음씨가 드디어 좁은 문을 발견했어요. 좁은 문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믿음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친절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절씨는 갑자기 믿음씨를 당겨 좁은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믿음씨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친절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탄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모시고 들어온 것입니다. 좁은 문 안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넓은 길, 꼬불꼬불한 길, 좁은 길. 친절씨는 여러 갈래의 길을 믿음씨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기 좁은 길이 보이지요? 당신은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설명씨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믿음씨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짐을 벗겨줄 수는 없나요? 친절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의 장소에 도착하면 그 짐은 저절로 벗겨질 거예요. 더러운 방. 좁은 길을 따라가던 믿음씨는 곧 설명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설명씨는 믿음씨를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그러고는 믿음씨를 어느 그림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있는 이분만이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가짜 안내자들이 나타나더라도 당신은 이분만 따라가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림에는 어떤 사람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손에 책을 들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림을 보고 나자 설명씨는 믿음씨를 데리고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빗자루로 방을 쓸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잔뜩 쌓인 더러운 방을. 마른 빗자루로 쓰니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캐캐 캐캐. 먼지가 방 안을 가득 메워 믿음씨는 숨도 쉴 수 없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말에 물을 뿌리면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먼지가 모두 가라앉고 방이 깨끗해졌어요. 이것을 보고 설명씨가 말했어요. 보세요. 처음에 빗자루로 방을 쓸던 남자는 율법이라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서 버려주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하지만 물을 들고 들어와 방을 깨끗이 청소한 여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이 없앤 거죠.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불이 타오르는 방. 이번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방으로 갔어요. 설명씨가 말했어요. 이 불이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사탄은 이 불꽃을 꺼뜨리려고 여기에 계속 물을 붓지요. 그런데 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씨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설명씨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건 바로 그 뒤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다음으로 설명씨는 믿음씨를 데리고 캄캄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서자 철창 안에 갇힌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는 무척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는데 그만 죄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씨가 말했어요. 드디어 믿음씨가 다른 곳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설명씨는 믿음씨가 가야 할 길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것들을 꼭 기억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무거운 짐이 벗겨지다. 하나 둘 하나 둘. 설명씨와 헤어진 믿음씨는 구원의 언덕을 열심히 올라갔어요. 등에 있는 짐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믿음씨는 예수님만을 생각했지요. 마침내 믿음씨는 언덕 꼭대기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믿음 씨는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 씨의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짐이 벗겨지자 믿음 씨는 날아갈 것 같이 기뻤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첫 번째 천사가 말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믿음 씨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새 옷과 책 한 권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을 잘 가지고 있다가 하늘문에 도착했을 때 보여주세요. 무거운 짐도 벗고 천사들에게서 새 옷과 새 책을 받은 믿음 씨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믿음 씨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신나게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게으름쟁이와 도둑들. 믿음 씨는 천사에게서 받은 책을 꼭 쥐고 하늘문을 향해 열심히 산을 내려갔어요. 그렇게 조금 걸어가자 세 남자가 잠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들의 발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어요. 여보세요, 이런 곳에서 자면 안 돼요. 쇠사슬을 풀어줄 테니 나와 함께 가요. 믿음 씨가 그들을 힘들여 깨우며 말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부시시 눈을 뜨면서 대답했어요.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난 잠자는 게 더 좋아. 다른 사람들은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믿음 씨는 할 수 없이 그들을 그냥 두고 다시 하늘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남자가 담을 넘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을 본 믿음 씨가 소리쳤어요. 여보세요. 당신들은 왜 좁은 문으로 오지 않고 도둑처럼 담을 넘는 겁니까? 그럼 당신은 바보처럼 좁은 문으로 왔단 말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말이요? 오히려 그들은 믿음 씨를 바보라고 놀렸어요. 그러자 믿음 씨는 천사들에게 받은 책과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들은 채도 않고 좀 더 쉽고 넓은 길을 따라갔어요. 책을 잃어버리다. 휴, 무척 험한 산이구나. 하지만 난 꼭 끝까지 오르고 말 거야. 믿음 씨는 열심히 걸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한쪽에 기다란 의자가 놓여있는 게 보였어요. 믿음 씨는 곧장 의자로 달려가 다리를 쭉 뻗고 누웠어요. 그러고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어이쿠, 내가 얼마를 잔 거야? 어서 서둘러야겠다. 잠에서 깬 믿음 씨는 벌떡 일어나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얼마쯤 갔는데 맞은편에서 두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믿음 씨는 엉겁결에 그들을 붙들고 말했어요. 여보세요, 왜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자 그들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우리도 하늘문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무시무시한 사자 울음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요? 믿음 씨도 그 길을 지나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가겠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움을 받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믿음 씨는 천사들이 준 책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책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지만 책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너무 놀란 믿음 씨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네. 하늘문을 갔을 때 그 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 믿음 씨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열심히 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금 전 잠을 잤던 그 의자에서 책을 발견했어요. 잠을 자다가 떨어뜨렸던 거예요. 책을 발견한 믿음 씨는 무척 기뻤어요. 그런데 무서운 사자 이야기가 생각나서 다시 걱정에 잠기고 말았어요. 무서운 사자. 캄캄하게 어두워지자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요. 믿음 씨는 너무 무서워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금방이라도 사자들이 덤벼들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사자들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 가운데로 가면 사자들이 절대로 덤벼들지 못할 거예요. 이 말에 힘을 얻은 믿음 씨는 용기를 내어 길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정말로 사자들은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씨에게 덤빌 수 없었어요. 만약 믿음 씨도 조금 전에 만난 사람들처럼 겁을 먹고 도망쳤더라면 크게 후회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자들이 지나오자 멋진 집이 나타났어요. 믿음 씨는 그곳에서 하룻밤 자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집 주인은 분별이라는 아가씨였는데 신중경건 사랑이라는 새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믿음 씨는 그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가씨들은 귀중한 보물들을 믿음 씨에게 보여주었어요. 잘 구경하셨나요?
이제 당신은 저기 보이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셔야 됩니다. 그곳은 천국과 무척 가깝답니다. 분배 씨가 말했어요. 그러자 신중 씨가 멋진 갑옷과 투구, 창과 방패를 내놓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입고 가세요. 믿음 씨는 갑옷과 창과 방패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용기가 생겼어요. 괴물 아볼로, 창과 방패로 무장한 믿음 씨는 더욱 힘차게 하늘문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으시시하고 무시무시한 아볼로라는 괴물이 나타났어요. 아볼로는 시뻘건 불과 검은 연기를 쏟아내며 믿음 씨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아볼로다. 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를 안다면 괜한 고생하지 말고 일찌감치 나를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 씨는 기죽지 않고 괴물을 똑바로 쳐다보며 힘껏 외쳤어요.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 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괜한 거짓말 하지 말고 어서 비켜라. 그 말을 듣자 아볼로는 개성을 지른 믿음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믿음 씨도 칼과 방패를 들고 힘껏 싸웠어요. 기세등등했던 아볼로는 어느새 점점 뒤로 밀려나더니 이내 꼬리를 내리고는 도망쳐 버렸어요. 믿음 씨는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지만 괴물을 물리친 것이 하도 기뻐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또 하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나뭇잎을 믿음 씨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피가 흐르는 곳에 대자 상처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지금부터 믿음 씨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해요. 그곳을 지나는 것은 괴물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어요. 죽음의 골짜기는 아주 캄캄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리지요. 그곳에 들어가기 전 믿음 씨는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과 만났어요. 우리와 함께 돌아갑시다. 죽음의 골짜기는 너무 위험해요. 무서운 짐승과 귀신이 가득하답니다. 자, 어서 돌아갑시다. 그들은 믿음 씨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믿음 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 씨는 한 발 한 발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들어갔어요.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금방 구덩이에 빠질 것 같았어요. 뒤에서는 귀신들이 쫓아와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았지요. 마침내 믿음 씨도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돌아가 버릴까? 믿음 씨는 너무 무서워 발을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자 믿음 씨는 힘이 솟아올랐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어서 저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믿음 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길을 걸었어요. 그러자 곧 환한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믿음 씨는 그렇게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신앙 씨를 만나다. 신앙 씨, 나 믿음이에요. 같이 가요. 믿음 씨가 앞서가는 신앙 씨를 따라가며 소리쳤어요. 신앙 씨는 예전에 믿음 씨와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걸어만 갔어요. 약에 오른 믿음 씨는 신앙 씨를 따라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앙 씨를 따라잡았지요. 그러나 그만 돌부리에 걸려 과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신앙 씨가 다가와 믿음 씨를 일으켜 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동안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금방 친해졌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마을로 돌아가 보니 약함 씨에 대한 이야기, 무서운 사자를 만난 이야기, 죽음의 계곡을 지난 이야기. 믿음 씨와 신앙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호호호. 저는 수다라고 하지요. 함께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수다 씨는 이름처럼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고 사실은 나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믿음 씨와 신앙 씨는 수다 씨와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수다 씨가 먼저 다른 길로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씨가 이제 어떤 언덕을 올라가죠. 어떤 언덕을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랐을 때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을 때 무거운 짐이 벗겨졌을까요? 1번 산꼭대기, 2번
산꼭대기에 비석. 3번 예수님의 십자가. 4번 산꼭대기에 나무. 네, 문제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굿나잇, 좋은 밤 되세요.